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나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이랑 권력이 아주 촘촘하게 집중된 그런 절대적인 중심지 말입니다. 네, 아주 견고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시골 출신의 목수 한 명이 자기가 직접 만든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는 그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막 책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아수라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상적이고 아주 평온했던 당시의 질서를 완벽하게 산산조각낸 사건이죠. 아마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시스템의 붕괴를 눈앞에서 목격한 엄청난 테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죠. 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겉으로만 보면 이게 단순히 종교시설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은 해프닝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진짜 미션은 훨씬 더 거대합니다. 무너지는 책상과 동전들 이면에 숨겨진 성전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를 단숨에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뼈대를 해체해보는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셨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말이죠. 먼저 6월 전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네요. 원래 성전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곳인가요?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영역이거든요. 네, 가장 거룩한 장소죠. 맞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은 자신의 비참함, 그중에서도 죄로 인해 파생된 영적인 가난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러 오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신의 자비를 구하러 가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찾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목격하신 현실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제물로 쓸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성전 경내를 꽉 채우고 있는 장면이었죠. 네, 거대한 시장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당시 제사장들의 명분은 아주 훌륭했을 거예요.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포장했겠죠. 그렇죠. 짐승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여기서 사서 바치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피난처를 소수의 기득권이 이익을 챙기는 완벽한 수익 창출 모델로 변제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편이라는 명목 뒤에서 작동하던 진짜 동력, 즉 탐욕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간파하신 거죠. 거룩해야 할 공간이 속된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장터로 전락해 있었으니까요. 야, 진짜 화가 나실만 하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 시스템을 뒤엎으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성경 시편 69편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 어떤 구절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다윗의 탄식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역사적 위치요? 그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닌가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아끼는 한 명의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진정한 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기능합니다. 메시아의 그림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을 단순히 저 건축물을 너무 사랑해 이런 애착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건물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심을 말하는 건가요? 죄와 사망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거룩한 질투이자 대적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룩한 질투와 심판이요? 네. 제자들은 채찍을 든 예수님의 모습에서 단순한 의협심,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본 게 아닙니다. 오염된 하나님의 짐을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려는 메시아의 거룩한 전쟁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화자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향한 거룩한 선전포고였군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네요. 그렇죠.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성전 시스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던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을 네,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눈엣 가시 같았겠죠. 율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전을 관할하는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그것도 저기 변방 시골 출신의 랍비란 말이죠. 맞습니다. 공식적인 성전 직무와는 완전히 뭐랄까 거리가 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만약 당시 권력자였다면 그냥 성전 수비대를 불러서 무단 침입이나 업무 방해죄로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굳이 무력을 쓰지 않고 하늘의 증거,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논쟁을 벌인 걸까요? 와, 상황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셨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이 단순한 난동을 넘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정면으로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요? 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보증한 아주 합법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악하담에 뒤엎었다는 건 곧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을 정죄한 셈이거든요. 아, 네가 뭔데 대제사장이 허락한 걸 뒤엎어 이런 거군요. 그래서 네가 대제사장보다 높은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압박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표적을 요구했다는 건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권위,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보증하시는 서명을 보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서명이요. 와, 표현이 좋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즉 일반 법률에 근거해서 레위 디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헌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권위를 가지고 오셨죠. 성경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더 상위의 영원한 황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개입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가장 중대한 질문을 메시아에게 던져버린 셈이죠. 인간의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헌법을 들이미신 거네요.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그 아주 서늘한 요구 앞에 예수님은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아주 경하게 차 있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당신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는가 하면서요. 46년이요? 와, 건축 기간이 엄청나네요. 당시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엄청난 규모의 황금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맹점이 아주 완전히 발가벗겨진다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현대의 IT 환경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IT 환경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금과 거대한 볼로 만들어진 46년 된 구형 서버라는 하드웨어에 완벽하게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서버 유지비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말이죠. 아, 하드웨어 집착. 네,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드웨어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내가 이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 즉 내 몸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더 이상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이 낡은 건물로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클라우드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거대한 서버 컴퓨터를 부수고 3일 만에 다시 조립하겠다고 이러면서 비웃은 거고요. 와, 아주 절묘하고 완벽한 비유네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물리적인 하드웨어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의 집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무종론 같은 거군요. 왜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껍데기뿐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했을 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아주 극심한 핍박이었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다고 단단히 착각한 거군요. 건물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유일한 조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건물은 아무리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한들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눈앞에 있는 46년 된 헤롯 성전 건물 하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모세의 텐트 모형 성막부터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온 종교적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결국 진짜 성전을 가리키는 한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림자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림자로서의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진짜 성전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명시하죠. 자기의 육체요? 즉, 죄인들을 찾아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특정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몸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아하,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등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와, 이 놀라운 기적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옛 성전의 시대를 영원히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궁극적인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했던 하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네요. 결국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소나 건축물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군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하고 참된 접촉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대한 진리가 바로 이 짧은 대화 속에 논증되어 있는 겁니다. 듣고 나니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마지막 미스터리가 하나 남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런 엄청난 메커니즘의 진리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이렉트로 선포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겁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 눈이 멀었다고 치더라도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잠을 자며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들은 달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솔직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고요? 네, 주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현장에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시각적 증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뒤늦게 깨닫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작동 원리가 있었던 겁니까? 시각적인 충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거든요. 이성의 한계요? 아무리 최고의 스승 밑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 수준 높은 가르침을 들어도 인간의 두뇌만으로는 영적인 현실을 스스로 렌더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통해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 성령이요?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들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시고 흩어진 기억들을 연결해 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내부에서 일어나야만 과거에 다운로드해 두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들이 호환되면서 진짜 의미로 해독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어야만 데이터가 읽히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죠.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거친 분노는 단순히 시끄러운 시장통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의 하드웨어를 박살내고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통해 완전한 새로운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는 거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 복잡한 종교적 형식, 또는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율법적인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진정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놓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해도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장사꾼들의 시장과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요. 네, 정말 가슴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성적인 깨달음의 한계와 성령의 시스템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기적을 직관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업데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진리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오해했죠. 그렇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만 터치해도 방대한 신학적 데이터와 지식의 홍수에 접속할 수 있는 지금 시대의 우리는 어떨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혹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리의 영이 주시는 본질적인 깨달음과 내면의 변화 없이 그저 논리적이고 세련된 정보들만 긁어 모아서 내 머릿속에 46년짜리 지식의 성전을 아주 그럴싸하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식으로 세운 46년 된 성전이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믿고 구축해둔 그 지식의 성전 앞에도 언젠가 예수님이 스스로 채찍을 들고 찾아오셔서 이 견고한 껍데기를 당장 헐어버려라 라고 선언하실지 모르니까요. 네,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에 새롭고 깊은 파장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